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무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가사하시는 우리에게 만사 십자가에 걸어 주시고 장사된 사람의 존재하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와 성령과 그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너는 왜 왔니?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그래? 여러분, 네, 여기 왜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찬양이나 하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거 맞나요, 예림아? 네. 우리 이 시간에요,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께 이렇게 선물을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물론 요즘에 뭐 그런 쿨한 아들 아빠 선물이야 이렇게 던지고 이러도 아빠가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가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 저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더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찬양도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여러분 노래방에서 그냥 부르듯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말고 여러분 마음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들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여러분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물어보기 원하는 건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도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뭐 2순위예요 3순위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1순위 아니 0순위가 돼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좀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오늘 우리 같이 대표기도 우리 김혜민 학생 나오기 전까지 30초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일주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표해 찬양하는 선로 찬양대회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와 독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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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빛의 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자녀가 매일 친구들이랑 자주 놀고 함께 시간을 허비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가끔은 고기 뷔페를 갔다가 PC방을 갔다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면서 얘야,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많단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얻어도 인생을 성공했다 하는데 이렇게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도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매일같이 친구들이랑만 어울리면서 놀고 교제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보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자녀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내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내기요? 아버지가 너가 진정한 친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내 삶의 패턴이 진정한 친구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내기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신이 넘친 거예요. 왜냐면 그 아들은 매일 친구들이랑 파티를 벌이면서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PC방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매일 주구장창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친구를 거의 안 만나는 거예요. 가끔 경주사 때나 한 번 만나고 가끔 결혼식 때 한 번 만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규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통돼지구이를 통돼지구이를 보따리에 싸서 보이지 않게 해서 짊어지고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노라, 나를 좀 숨겨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자기를 숨겨주면 그 통돼지 바베큐로 파티를 벌이고 다시는 그 사람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할게요. 통돼지구이 좀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같이 통돼지를 베고 이제 갔습니다. 친구 1 집을 이제 두드렸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빌려줬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많이 빌려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문을 열어주고 나를 숨겨주고 며칠 동안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실수로 친구를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숨겨줘라. 경찰이 날 잡으러 올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 1번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말합니다.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잘못하고 공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빌려줬는데 내가 위기의 순간에 빠지니까 그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얘는 별 친구가 아니었어요. 순간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 친구네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좋다고 가자고 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2번, 3번 계속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친구가 오늘 어디 갔나 봐요. 내일 다시 오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문이 난 거죠. 야, 얘가 사람을 죽였대.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문이 안 열렸던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친구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통제지구인 거예요. 경찰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말하는, 이번에는 내 친구한테 가버렸다. 따라와.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통돼지구이를 어깨에 메고 아들이랑 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아버지 친구가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얼른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 친구가 집안 정리를 막 하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자꾸 이제 아버지의 친구가 이상한 냄새가, 자꾸 통돼지구이 냄새가 자꾸 솔솔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 보따리를 살짝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실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러이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콩돼지 바베큐 구이로 이렇게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했냐면 우리의 삶에는 참 가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할 일도 많고 여러분 나이 때 특히 할 일이 많죠.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비전을 품고 이루는 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우리 삶에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런 친구를 만들기를 노력하는 일은 너무나 더욱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그런 친구를, 아니면 그런 어른을 만났을 때, 그런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어미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수금을 막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표정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는 단창이 있었고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가득 차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왕관 빼고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머리가 점점 돌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과 번뇌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육체와 정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있는 단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단창을 2번이나 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단창을 2번 던졌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창을 던지는 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2번을 던졌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 작정한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 사실을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 왕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것 같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이렇게 선한 것인데 어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요나단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만약에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구나 말하면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면서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나단은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그리고는 다윗이 그 궁에서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몰래 잘 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참고로 이 도움이 계기가 돼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왕이 되었죠. 2번째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맞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칫 생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비전을 품고 큰 일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사귀고 만드는 일은 생명을 보호할 만큼 가치가 있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를 공격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친구로 만듭니다. 나와 사이좋게 지나게 만들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겠어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싶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교회 안에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학교 잘 다니고 싶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학교에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회사 정말 행복하게 다니고 싶으세요? 대학교, 고등학교 행복하게 다니고 싶으세요?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그냥 일반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인생은 평소에 즐거워요. 친구들만 우리 집에 오라고 막 목사님 사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애들이 나보고 자꾸 자기 집에 오라고 그냥 귀찮아 죽겠네. 제가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우리 재영 선생님이나 우리 난솔 선생님 나이 때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CD 플레이어가 엄청 귀했어요. 요즘 CD 플레이어 안 팔지만 막 거의 뭐 핸드폰 때문에 거의 안 되지만 목사님 원래 CD 플레이어가요 진짜 귀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워크맨이라고 해서 테이프 카세트 돌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항상 입다가라고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요 목사님한테 CD 플레이어를 빌려주고 내가 CD를 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야, 그 CD가 그 가수 일반 대중 가수 누구였는데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다 CD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집에는 들어. 목사님 집에 전축이 있었거든요. 이따가는 전축이 하면서요. 거기에 CD 플레이어 넣고 막 들고 그랬는데 얘는 집이 좀 살았나 봐요. CD 플레이어 있는 거예요. 난 CD를 빌려고 했더니 얘가 이따가 이거 가져가 그러고 CD 플레이어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중학생 때. 네. 그런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는 전부 다 자기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 자기 친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는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위기나 어려움을 맞으면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받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인생은 인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맥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하는 거죠. 능력은 사실 노력하면 다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친구로 만드냐에 있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잠언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저주는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미움받게 하고, 친척에게 미움받게 하고, 친구들에게 미움받게 하고, 선생님에게 미움받게 하고, 목사님에게 미움받게 하고, 밖에 나가도 미움을 받아요. 들어와도 미움을 받아요. 교회를 가도 미움을 받네.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도 제만 보면 미운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미운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시기도 하고 미워지는 영을 보내서 쟤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너무 막 짜증나. 내 본심이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걔를 봤을 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인생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은 친구 아니군요. 그래요. 어디서나. 꼭 같은 나이가 아니더라도 선배, 후배, 아니면 선생님, 목사님, 기타 등등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우유부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옆 친구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따라해봅시다.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빨리요. 반대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그래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벽으로 확 밀어붙이더니 한마디 했대요. 벽을 주먹으로 팍 치면서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 이번 주에 목사님이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을 가기 전이군요. 대학원을 가기 전에 사실 굉장히 낭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20점, 3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그때 당시에 성적 만점 120점이었습니다. 120점이 만점인데 20점이 30점 나온다는 거는 100%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주여 나는 떨어졌습니다. 나는 떨어졌습니다. 막 너무 막 짜증나고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와 비슷하게 점수를 맞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비슷하게 안 되겠다. 우리 합숙하자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합숙?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같이 먹고 자면서 아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목사님이. 좋다고 하자고. 그랬더니 이 형이 인터넷에서 좀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네 숙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도 함께 원래 공부 같이 해야 좀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아닌가요? 같이 노나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같이 공부하면.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는 그 형이랑 저랑 가면서 여기가 혹시 뭐 이상한 데 아니냐고, 신종 범죄 막 이런 간 빼가고 막 이런 데 아니냐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도착했는데 중국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얼굴도 우그락부그락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나?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살아지 그렇게 얼굴이 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근데 5명이 이제 맞춰진 거예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4명이 같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은 아직도 이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또 둘씩 같은 반이 됐네. 그래가지고 또 막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 2학년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은 일이 있어서 휴학하게 되고 어떤 분들 또 각각 폴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한 명은 이제 수원에 있다가 요번에 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고, 목사님은 인천에 있고 또 한 명은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이번에 임지를 옮기면서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인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어요. 인천에서 면접 보러 오려면 저도 6시간 전에, 7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 와서 자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라.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또 다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모이자 그런 거예요. 한강에서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홍대에서 모였다가 홍대가 좋긴 좋더라고요. 홍대 갔다가 이제 어디 갈까 나 한강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새벽 4시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새벽 4시까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다 집에 나오고,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 태워가지고 인천으로 와가지고 찐주안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 챙겨 먹이고 그 교회까지 받아줘서 에스코트 해주고 면접 보고 와서 다시 터미널로 태워다 주고 보는 것까지 이제 가는 것까지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몸살감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이 친구를,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이지만 저한테 친구잖아요. 이 친구를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친구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니까. 평소에도 그냥 막 전화해요. 전화해서 뭐 하냐고. 나 주보 적고 있냐. 주보를 적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뭐 하고 있냐고. 내 성탄절 준비하고 있다. 그냥 나 조각거리고. 그거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반대로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가면 그 목사님이 똑같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똑같이 해주겠죠. 항상 그 말이에요. 어제 대구 한번 올라오라고. 한번 올라오라고. 서로.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친구를 사귀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 그렇게 많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권위의식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친구가 많이 만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어떤 약점이라도 이해해주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앞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네. 거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앉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국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세상에는요, 상처 많고 내가 보기에 별로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별로예요? 아니 좋아 보여요? 아, 죄송해요. 잘못 물어봤습니다. 네,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에 별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보기에 별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이 뭐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난 성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우리 모두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현명한 자세일까요? 나와 맞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기를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변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까요? 어떻게 더 현명한 것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 만나도 마음을 나누고 서로 소중히 여겨주는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언젠가는 그런 친구를 만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내가 만난 사람 왜 이래? 이러는 것과 어떤 게 더 현명한 거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첫째는 내가 먼저 친구를 내 생명처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1학년 1반 친구입니다. 아직 헌금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아직 헌금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쪽에 서 계주셔요. 크신 사
약속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고 오늘 얻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